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를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산상순 가르침이 끝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2장에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엎드려서 절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데 가만히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에 이건 하나님의 저주나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병이었죠. 어느 순간 질병이 들어와서 잠복 기간이 있는데 몸에서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온 몸에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이런 것도 생길 뿐 아니라 어느 순간 감각이 마비되면서부터 많은 신체 부위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서 걸린 병인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나병은 하늘에서 주는 병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병 환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병에 걸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얼마나 질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병 걸린 환자는 원래 부정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걸린 사람을 당시 시대에도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마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헤쳐야 되고 옷을 찢어 입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나병 환자인데 그 사람이 그런 나병 환자에 걸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그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얘기를 보시면서 나와 절을 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원래는 같이 접촉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은 안 되고 손을 댄 사람도 뭐 하게 되냐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7일간을 격리를 해서 나병이 발현한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싶어요? 누가 나병 환자한테 손을 내밀어 만지고 싶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고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낫게 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내밀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 환자가 걸렸을 때 누가 와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줬겠어요? 누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겠어요? 누가 와서 자기에게 와서 치료함을 받으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들에게 질병 걸린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가족에게로 격리되고 친구들로부터 격리되고 사람이 누군가 자기에게 만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일체의 사람의 접촉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병 걸린 것도 서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손길 하나 만져지지 못하는 그런 나병 환자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울 것인지. 단순히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도 굉장히 힘들었고 병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겨지고 또 질병이 생겨지고 어려움이 생겨지면 그 질병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상하게 되고 마음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아시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어 주실 때에 아마 나병 환자는 그 손 내미는 예수님의 손길이 자기의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소외,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전인적인 치료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와 더러움을 이기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정결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병 환자의 더러움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고 막 예수님이 가르치시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제사장의 가르침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문화, 당시의 율법, 이 태도를 다 지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치료가 됐을 때는 제사장에 찾아가 그의 몸을 보여서 깨끗함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고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고 자기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가정으로 또 친구들에게 복귀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무슨 물질을 받고 너 고쳐졌으니까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한다는 것은 그가 치료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여서 다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마음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병든 것, 그다음에 육체의 질병, 이 모든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 후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같은 중증인 이런 죄인들, 중증인 질병도, 중증인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부터 이런 관점으로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 백부장의 하인이 나오는데 그 하인의 질병도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 잘 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뇌출혈입니다.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죠.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툭 쓰러지더니 사람이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을 못 쓰고 그리고 거동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중풍병으로 쥐어 집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보고 있는 주인, 백부장, 이 마음입니다. 그 하인의 괴로움을 보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인이 괴로워서 그걸 보고 있는 주인이 괴로워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백부장의 간청을 예수님이 안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백부장이 볼 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에 예수님 백부장은 자기 자신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권세 있는 분이시고 자기 집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인의 중풍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찾아와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간청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상에서는 이런 유대인들 볼 때는 이방인들은 그들과 같이 상종하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죄인이라는 하나님 선택받지 못했던 그 사람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고 간구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고백이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하인들에게 내가 부하들에게 수하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면 하는데 주님 굳이 찾아올 필요까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일부러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일부러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라. 그 믿음을 배워라. 본받으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 수와도 그렇게 말을 듣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도 모든 상황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대로 되는 것인데 11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오히려 믿음이 없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붙드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없고 그래서 얼핏 지나가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소문 듣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한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간주지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회 자리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데 몇 군데를 전사님 보고 저보고 같이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부 몇 군데 또 뭐 여러 군데를 같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자리인데 거기를 봤는데 전도사님 생각엔 조금 뭔가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인상이 딱딱하셔가지고 그 집주인 때문에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나고 또 그리고 다른데 여러 군데 보니까 뭐 가격도 뭐 그 동네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말고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집이 나가면 어떡할까, 교회 자리가 나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 같으면 그때까지 기말고사 끝나고 계약하더라도 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면 아마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면 안 나가고 그냥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될 때 다시 오셔서 보시고 계약하세요. 이렇게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교회 나가면 자리가 나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부동산 주인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사장님이 더 믿음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 한마디에 뭐 한마디 봐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진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있으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 믿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인적인 구원자, 사회, 마음, 심리 상태, 그리고 모든 질병, 육체적인 것까지도 다 담당하시는 주님이라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 믿으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 수화도 듣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산상수훈 이후에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주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이야기로, 하나님 교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나병을 고치는 말씀, 중풍병을 고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치료자이시고 또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